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29편까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예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묵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삶의 복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두 시편은 둘 다 성전 순례자들이 부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록 두 시편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대조적이죠.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129편은요, 의의맞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을 보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어린 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삶의 보람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여러분, 이제 사람은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요, 존재 의미를 부여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풍성함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화목하고 번성하는 가정을 통해 얻는 기쁨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울러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은요, 개인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이제 결코 개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의 복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디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128편,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더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편이 이어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29편은 의인이 받는 고난을 노래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바벨론 등 수많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고난당했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당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그 같은 고백이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속적이고 극심했던 고통,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3절에서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힘든 고통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마치 등이 밭처럼 갈려 상처가 고랑처럼 길게 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뭐라고 해요? 2절을 보면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편 129편은 고난이 끝나고 원수가 물러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은 의인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길고 깊어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와 같은 시편 128편과 129편은 서로 이제 다른 내용을 겉으로 딱 볼 때 서로 이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뭐냐면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제 129편 6절과 7절에서 지붕 위의 풀은 뿌리가 깊지 못해 쉽게 마르는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어 삶의 풍요와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변성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